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세워졌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청이 끊임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자, 즉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위임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청지기로서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는,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는가?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베냐민 집하고 또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위세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 바로 기스였다는 겁니다.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의미는 단지 용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반듯하고 또한 신뢰할 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가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즉 다시 말해서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평범 이상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스라는 아버지가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들인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종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는데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그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그 사환,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매기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소개해 주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혹시 나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의뢰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본 대상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암나귀 하나 찾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뢰하고 물어보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직이란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럼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행할 때 내 힘과 능력,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내 나름의 옳은 대로, 또한 내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